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생명 주셨을 것이고 또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또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흥되어지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찬찬히 더 살펴보면 한 번도 좋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협당하고 또 이렇게 사로잡힘 당하고 박해당하고 아픈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흥해 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얻게 되어지고, 근데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들을 열어주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져 갈 때 또 핍박을 주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평상시에 늘상 깨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인생이 연약해서 잘 그렇게 안 하죠. 못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도 더 크게, 일 생겼을 때 부르짖는 것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조금 괜찮으면 느슨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려고 가끔은 핍박이 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만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핍박이 오죠. 그 핍박에 기도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원함으로 전하기로 작정함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다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움직여 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잇따라서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커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공격해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5장 첫 번째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이 정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가 되어지려면 공동체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어떻게 보면 중직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나도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헌금을 다 바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사단이 스며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오래된 중직을 움직여서 자기의 욕심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들을 부추겨 가지고 땅값을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는, 가장 성스럽고 가장 귀한 것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제압당하는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일을 알아보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막아주심으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잘 진행되어지도록 깨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심과 동시에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일들을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 때 이제 사도들이 사로잡힘을 또 당하죠. 그리고 사로잡혔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힌 게 아니라 사도들 다 잡힌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들을 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만큼 핍박이 오는데 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역사하셔서 또 그들을 풀어주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부럽고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의 사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일들을 바라보면 참 제정신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정신은 뭐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쉽기도 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는 이게 쉬워지고 제정신을 차리면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드렸죠. 이때 사도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들, 그리고 좀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로잡았던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옥에 잡아놓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랬더니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볼 때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도들의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말씀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는 거, 창피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근심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날마다 발전하면서 좋아지는가? 과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육은 힘들어집니다. 영은 새로워집니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인생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육체는 쇠하여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자명한 거고, 근데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의 인생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고요. 그런데 육이 저물어지면 저물어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은 새로워진다, 힘이 생긴다, 정말로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인생의 자명한 거죠.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저물어지는 것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서글픈 거고, 근데 서글픈 만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 붙여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오죠? 나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면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이거 안 시킵니다.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자들에게 부르셔서 이 일들을 맡기는데,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권능이죠.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사단의 공격이 온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제 공회 앞에 이제 섰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에 두 편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다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패가 딱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느냐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다르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이런 명령을 했지만 그거는 사람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인생을 위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지 면밀하게 바라보면 하나님 아니고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참 하나님을 안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살리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는 높여서 부활의 의미도 같이 동참되어져 있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증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오른날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불륜과 돈 문제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그랬죠. 도대체 뭘 본 건가? 정말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을 본 것이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본 것이 맞는가?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보았는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았는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는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가? 본 만큼 헌신하고 본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증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일어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봄으로 세상에 있는 유혹과 사단의 그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그 힘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사람들의 위협함과 또 세상의 두려운 일들을 아버지 넘어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